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꿈이 실현되셨습니까? 물론 어느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랬던 꿈, 내 자신도 잘 모르는 내 영혼의 진정한 바람은 아직도 소원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은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에게 넘어가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도록 합시다. 이 방법이 참으로 신비로운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기까지 한 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자기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 라반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라반에 두 딸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예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만 결국 자기가 사기친 대로 자기가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마음에 없는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얻게 되고 또 7년이 지나서 다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나중에 늙음하게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벤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이 라헬은 야곱이 참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자 사실 야곱도 어느 한편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은 라헬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씨가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라헬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신비롭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특히 사랑했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세상사가.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회개망측한 꿈을 이렇게 꿉니다. 기분 더럽게 나쁜 꿈요. 이 꿈은 할롬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요셉을 바할 하할로메트,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히 그 가나안의 이방 신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하느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최고, 지존,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서 바알 하할로미트. 그래서 꿈쟁이라기보다는 꿈 전문가, 꿈 해몽 전문가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말을 이렇게 비꼬는 말로 씁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고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한테 저기 성인 났네, 저기 성녀 오시네, 자리 비켜드려라, 성녀 오시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섭죠, 형제간에. 그런데 장남 르우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피는 흘리게 하지 말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피라는 개념은 이것을 땅에 묻어도 그 피가 울부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피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느님이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그렇게는 하지 말고 죽이지를 말고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세상 모든 조폭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엔진이 없는 배 테바와 같이 이끌려갑니다. 노아의 방주 말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달렸다면 어디로 갔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으면 아마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탔던 그 소쿠리, 그게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쭉쭉쭉 흘러가다가 어디로 갔죠? 적군의 심장 한가운데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요셉도 그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자기도 모르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신비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곧 야곱의 자식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놀라운 섭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사했지만 하느님은 그 악을 이용하여 오히려 선이라는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잘 보시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하여 요셉의 형제들의 꿈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포도원 소작인들의 꿈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반면 요셉의 꿈은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꿈도 섭리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화가 솟구치지만 나중에 결국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음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드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수받은 과거에 묶여 있지만 지금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그 사건은 더더욱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꿈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동시에 이런저런 유일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요셉처럼 놀라운 섭리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 과거의 그 사건은 더더욱 우리 자신을 구원회로 이끄는 하느님의 손길임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무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리라는 것을 굳세게 믿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하느님은 반드시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의 진정한 그 바람을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아갑시다.